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이런 어른처럼 돼야 하겠구나 하는 롤 모델이 계셨나요? 있었나요? 혹시 지금 그 롤 모델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 있나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런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셨는지 잠시 주위 분들과 나눠주세요. 아직도 많이 나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더 나누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은 안경을 3가지 종류를 가져왔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눈이 나쁘거나 또 눈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필요에 의해서 쓰거나 할 때 보통 클리어한 투명한 안경이죠. 안경테가 있고요. 이거는 보통 눈이 안 좋아도 다 쓰는 선글라스 정도는 다 갖고 계시죠. 나는 그것도 거추장스러워해서 안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선글라스 종류만 해도 한 3-4가지가 된다고 해요. 3-4가지도 더 될 거예요. 스키 탈 때 쓰는 선글라스, 그리고 바다에서 물놀이 할 때 쓰는 거, 또 산행할 때, 그리고 평상시 운전할 때 넘네요. 저희가 그냥 요 정도만 해도 5가지인데 그렇게 나는 사치를 할 수 없어요 해도 적어도 1개 정도의 선글라스는 다 쓰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경을 나는 평생 쓴 적이 없어요 하는 분들도, 선글라스조차도 싫어하는 분들도 노안이 오셔서 글씨가 잘 안 보이셔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경은 우리 생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선글라스조차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검은색이 짙은 안경이 있고요. 또 푸른색으로 있는 안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우리는 예전에 장 목사님이 그냥 안경 테마 있는 걸 쓰셨어요. 그래서 왜 그 안경을 쓰셨어요 했더니 시야가 막 이렇게 분산되어서 초점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도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거나 눈이 어둡거나 이럴 때는 안경이 참 도움을 주는데, 때때로 이 안경테로 갇혀서 테두리 안에서 보는 현상을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때때로 이 색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웠던 자연환경의 색이 좀 달리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볼까요? 177에서 180 정도 되면 5피트 8에서 얼마스 6피트까지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죠? 저요 하고 손 들어주셔도 돼요. 네. 근데 저 키에 얼굴 나이가 5학년 정도 5th 그레이드의 거리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른일까요? 아이일까요? 키즈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또 한 150이 좀 안 되는 4피트 9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왜소한데 아주 애띤, 근데 45 에이지 45세 정도의 여성분을 생각해보세요. 겉의 모습은 굉장히 애띄어서 아이처럼 보이지만 어른일까요? 아이일까요? 제가 오늘 2가지 예를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성장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2가지 예를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흔히는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뭔가 둥둥둥 떠다니는 혼 같아요. 그런데 영을 갖고 있고 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그림들을 잘 그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physically adult, 바디로는 어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큰 어른이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아직 어리다고 해서 그 성장 단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로 많이 생각하곤 하죠. 기도, 예배, 교회의 섬김, 봉사, 말씀 읽기에 국한해서 대체로 많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도 못하는데 생각할 때 많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나요? 자기 한탄 내지는 자기 자기감에 빠져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부족해. 나는 정체성이 너무 불분명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갖는 기쁨, 감사, 감탄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질 때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무언가 꼭 해야 되는 당위성, must do that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알지만 우리가 액트하는, 행동하기에는 너무 높은 가치관, 너무 먼 롤 모델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때때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은 어떨까요? 한번 잠시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젖을 먹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이유식이란 걸 먹어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먹는 밥이 보이고 먹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먹듯이 몸의 움직임도 서서히 바뀌어지고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잠만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눈을 뜨죠. 그러다 뒤척이면서 옹알이도 하고요. 어른들 말로는 움직이기 위해서 용을 쓴다고 해요. 그죠? 그러다가 뒤집기도 하고요. 마침내는 앉습니다. 그리고 기어요. 우리는 이때 열광하죠. 곧 서서 걸을 걸 기대하기 때문에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엔 걷습니다. 근데 걷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뛰어다니기도 해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걷고 뛰고 음식을 먹고 씹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성장 과정은 아기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또 어른으로, 성년으로, 장년으로, 부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뭐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육체 성장 과정처럼 피지컬 그로잉 스텝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장년으로, 그리고 부모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을 거의 하지 않는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있죠. 이는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천국행이 결정되었다는 것,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성장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인식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말씀에 굉장히 초점되어 있고 4장 전체적으로 목사나 성도나 전도자나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왠지 우리하고는 너무 먼 롤모델처럼만 보여지니까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각기 시간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퍼스널리 만난 시간들이 제각기 다르죠. 또 장소도 달라요. 이마고데이 안에서 만난 분들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특권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 이마고대 교회에 모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어떻게 보면 먹는 영양소라면 그 영양소를 어떻게 발산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기만 하고 누워만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어요. 마치 비만하기가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움직입니다. 왜요? 어린 아이들은요, 모험심이 굉장히 가득해요. 그리고 무서움도 없어요. 호기심이 굉장히 가득해서요. 정말 부모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해요. 때때로 형제 자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돌봄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커 나가죠. 아기들은 이를 저질러 보면서 배워요. 그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라 해서 배우지 않아요. 뜨거운 것을 만져보면서 아뜨 하면서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걷다가 넘어지니까 아파라고 해서 그 말로 배우지 않아요. 뛰어다니고 걸려 넘어져서 아픈 걸 배워요. 그래서 그렇게 걷지 말아야겠다는 걸 배워요. 문틈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문을 쌩 닫으면 안 돼라는 말로 배우지 않아요. 문에 손이 찧어보고요. 다리가 찧어보고요. 머리가 찧어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워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재미를 느껴요. 그죠? 재미를 알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그 재미는 어떤가요? 그걸 너무나 원하죠. 그러면서 소위 땡깡이란 걸 부모님들한테 피죠.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이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부모님을 테스트하는 게 땡깡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그 좋아하는 것만에 포커스하고 초점하는 게 바로 어린 아이들의 성향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요, 조금씩 동생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학교에서 아파하는 친구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철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보이네요. 그쯤 그 부모님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세상을 나가 마음껏 자연을 즐기고 만끽하고 싶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는데 그렇게 즐기다 보면 이상해진 자연, 아파하고 망가진 자연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일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 단체들을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요. 전쟁과 폭력, 그것에 연약한 나라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화 대신 내가 무언가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해질 때도 종종 생겨납니다. 가난한 자와 또 굶고 힘겨워하는 자를 보면 세상의 복지와 세상의 환경 때문에 화가 났죠. 그렇다고 그것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땐 내가 건넬 수 있는 음식, 내가 건넬 수 있는 친절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달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서서히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씩 하게 되고요. 관심을 갖고 하게 되다 보면 재미라는 것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구나라는 어렴풋한 소명에서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사명감으로 인생 여정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것이 때때로 우리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로, 때로는 너무 수상적이고 아이디얼한 이야기로 보여질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럴 때는 익숙한 교회 생활, 익숙한 신앙 생활에 젖다 보면 성장하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하고 싶어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보여지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될 때는 관심이 안으로 들어와요. 바쁜 나의 일상 가운데 가정생활, 내 학교 공부, 나의 사회생활, 내 건강, 주변의 건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죠. 그렇게 중요해지다 보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퉁칠 때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이야기가 그렇게 아이디어하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보여지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에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살아야 하는, 버려져야 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리고 그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하신 일, 그 일을 믿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성령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유니티를 이루어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2개월절 부활주일에 저희가 영적 근육 운동 스피리추얼 머슬 엑서사이즈라고 이름하여서 한번 이걸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아요. 그리고 나서 안 해보신 분들은 또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죠.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아침마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해보자고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마고대에 있는 성도들을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마고대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작품입니다. 작품으로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생로병사 가운데,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인생 여정.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롤 모델이라면 가까운 곳의 롤 모델, 내가 되어보는 꿈 어떠세요? 내 가정에 자녀들에게 롤 모델로 내가 되어보는 것. 이마고데이 교회에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롤 모델의 꿈 어떠세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와 사회 속에서, 내가 섬기는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롤 모델이 되어보는 꿈 어떠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을 생각하기 힘든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14절의 이야기,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들이 참 많이 있죠. 재산 증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에 투기들이 많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 또 어떤 투기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어, 많이 벌 수 있어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때때로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가 즐길 줄 알아야 돼, 너 먼저 즐길 줄 알아야 돼 라고 할 때 그 즐기는 것을 유흥과 향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속임수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을 깨트리는 향락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즐기자고 바다와 산을 오염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세상에는 온갖 교훈의 풍조가 너무나 많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SNS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클릭 몇 번으로 요즘 흐르는 교훈의 흐름 너무 많이 알 수 있죠. 유럽에서는 이런 교육이 유행한다더라. 뉴욕에서는 이런 띠어리들이 유행한다더라. 이런 것들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세상의 교육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하는 방법들, 물론 좋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아이를 아이답게 키우는 것보다는 최고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들이 팽배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줏대 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요. 유행을 따라 옷차림을 바뀌듯이, 유행 따라 건강관리를 하듯이 이리저리 밀려다니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너무 어렵게 하는 모습이죠. 왜요? 끊임없이 세상에선 이런 것들이 좋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라고 결단하고 또다시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까요?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는 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말하고 살래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뭘로요? 사랑으로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하는데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봤던 이 도표 기억나시나요? 우리 주보에 매주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이 2018년도에 1년 동안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띠열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진리라는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적인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예수께서 그냥 우리에게 재구속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으로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죠.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추상적이고 아이디얼적인 그런 진리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작품으로 성장해 나가는 인간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우리는 이게 안 되는군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는 회복되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주부에 보듯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대치되는 세상에 대해서는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고 세상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자기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형제 사랑과 공동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한쪽에 쏠리는 성장이 아니라 고루고루 갖추는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요, 소금이 필요해요. 설탕도 필요하고요. 단백질도 필요하고, 그리고 팻도 필요해요. 지방도 필요해요. 근데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고지혈증이라는 혈관이 막히는 병에 걸리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없애면서 다른 대체식품을 찾죠. 에너지를 주는 슈거, 당이 필요한데 너무 과다하면 당뇨병에 걸려요. 그러면 당을 줄여야 되죠. 그리고 대체적인 것을 찾아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알아가기, 사랑하기에는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생각할 때 본인의 생활 속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숫자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마음으로? 그러면 세상 경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부터 10까지, 1에서 10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비슷하세요? 5, 5, 5, 6, 7, 7, 7, 8 이렇게 비슷하세요? 아니면 9, 1 이렇게 떨어지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이 과하면 당뇨병에 걸립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같으나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밸런스가 깨어지게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면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를 수 있을까요? 알아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깨어진 세상, 아파하는 세상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쪽으로 쏠리고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고 내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그 친구들의 아픔이 보이지만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관계하고 동일하게. 균형을 잡히지 못하면 한쪽으로 비만이 되거나 한쪽으로 병이 들어가죠. 판단과 정죄를 한다거나 내 삶을 아니면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로 아이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나에게는 너무나 높은 이상, 너무나 높은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임마교회 주보 뒷면에 이렇게 매주 볼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매일 살펴보고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어요. 마치 당뇨병 환자가 매일 아침 수치를 재듯이 우리는 매일 저녁, 아침,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걸 통해서 내 삶이 어디로 치우쳤는지 건강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우리 이마고데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다시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언제부터 하죠? 다이어트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오늘을 실컷 먹고 내일부터. 그러면 당장 실패하죠? 이것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자. 이렇게 우리가 결단했어요. 오늘 예배에서 다짐했어요. 그러면 right now. 바로 여기서 당장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아서요. 뭔가 원대하고 크고 근사한 걸 해야지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까이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가까이. 웨스트 LA 임마구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 공동체를 바로 아주 가까이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요. 삶의 터전에서부터요. 그러면 세상 경영하면요. 무언가 나가서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평화를 위해서. 내지는 세상 경영 어떻게 보면 힘들고 아픈 노숙자들한테 당장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파괴되어진 자연을 환경을 보면서 다짐하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좋은데요. 당장 우리가 늘 말하지만 잘 못하는 리사이클링 그리고 그런 환경들 조성하기 위해서 일회용을 많이 안 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야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깨끗한 환경 물려줄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다 쓰고 낭비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요. 리사이클 이야기만 나오면 또 그런 얘기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다 보면
생각은 디벨롭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저희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경의 다른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쉽게는 마켓 갔을 때 계산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계산할 때 묵뚝뚝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오늘 날씨 덥죠? 참 덥네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오늘 또다시 에너지를 한번 갖고 웃어볼까요? 이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근데 그걸 한 번 해보면 두 번 할 수 있고요. 두 번 하면 세 번, 네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계산대에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세요. 너무 바빠서 힘들고 짜증이 났는데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을 실현하는 것에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건 다 아는데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형제 자매가 마음에 품어지게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연락하게 되고 마음을 행동을 옮기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믿는 대로 사는 것과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과 감사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고요. 사랑에는 분명히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인내하는 데는 소망에는 또한 인내가 따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보고 그 담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기꺼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사랑의 수고와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도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저희도 담아내어 예수님을 닮아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이마고데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